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듯이 사탄도 그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여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또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좀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짜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짝퉁 이 제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육안으로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세한 마감이나 바느질에서는 이 짝퉁이 명품의 섬세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정통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종하면 그 기준을 능력에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도덕성과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청중들을 웃기고 울리면서 설교를 너무 잘하거나 또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면 우리는 그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추앙하고 맹신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능력이 많은 목회자가 인격이 거칠고 말이 험하고 거짓말과 불법을 행해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넘어가줄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경도 참 선지자의 기준을 능력에 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언변과 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사람의 거룩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능력에 있어서는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많은 권능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참과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드러난다고 하십니까? 바로 그들의 불법, 그들의 불의한 행실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능력은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는 있어도 거룩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에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불의와 불법과 정욕과 탐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라고 말하죠. 오늘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천사가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천사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어디서 드러난다고 합니까? 바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또한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는 많은 힘과 능력을 행사합니다. 멋있게 설교도 하고 기도에도 뜨겁게 인도하고 또 이적과 기사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철저하게 정욕과 속임수와 탐욕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공과 성취를 쫓고 또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과 인격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만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하는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또 날마다의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또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능력과 거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능력만 많다면 거짓과 불법 중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거룩만이 내가 하나님의 종과 자녀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임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발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구약의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적으로만 행음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하여서 결국 영적 행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을 세상의 자랑과 성공과 명예로 가득 채웁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악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고, 그저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영적으로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직분을 차지합니다. 또 성도들끼리 대화의 주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온통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내 자랑, 자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참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영적 행음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이라고, 또는 기복이 아닌 팔복이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듣기 좋은 메시지는 당장에는 달게 느껴지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내면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는 영생과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구속사의 복음을 잘 붙들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발람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예수 잘 믿어 세상 성공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영적 행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나의 길로 놓고 거룩과 팔복의 삶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발람의 길을 따르면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성공과 성취를 약속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행음을 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행복을 쫓는 인생의 결론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물이 없는 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 없는 샘이란 우리가 잘 아는 신기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신기루가 뭐죠? 자, 사람들이 뜨거운 사막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 보았는데 그것이 착시 현상일 뿐이지 사실은 모래밭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쫓아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살았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는 내가 찾는 그 행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쫓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실망과 허무와 고생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결과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지독한 안개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지독한 안개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안개가 덮치면 너무 자욱해서 1, 2m를 분간할 수 없는 정말 지독한 이 안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어느 순간 햇빛이 조용히 내리치면 분간할 수 없었던 그 안개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안개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이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신도수가 추정치로 무려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치 온 교회를 집어삼킬 것 같이 기세가 등등하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그 어떤 이단도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날이 들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여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다 결국 미혹되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경고로 삼고 오늘 공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가지도 말고 또 동참하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 위에 서서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은밀하게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에 빠져있는 가족과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속사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길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함께 거룩과 구원을 쫓아감으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여 모두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